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의미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신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돌고 있습니다. 자유예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예배가 뭐냐 보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는 얘기죠. 자세가 삐뚤어져도 괜찮고 의자에다가 팔을 올려놔도 괜찮고 그냥 편한 대로 이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유행이라고 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그런 말들이 다니다가 요즘은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예배가 있냐면은 또 생활 예배,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생활 예배라는 게 뭐냐? 생활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또 그럴싸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라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용어로서 말이라는 것은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만들어서 듣기에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예배도 뭔가 비성경적인 이론을 만들고 포장을 해서 내놓으니까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아갈 바를 정해 주시니까 그 길로 가서 복받는 삶을 준비하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있는 것은 그것은 예를 갖추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배라는 말은 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참되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진실되게,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진실되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려야 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책망하실 수 있는 문제는 내게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마음에 맞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그러면은 뭔가 좀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보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이냐, 무슨 예배냐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냐? 그렇지는 않죠. 세상 신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세상 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세상 신의 영은 이것은 죽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영이요? 죽은 영이요. 그래서 세상 신을 가리켜서 사망의 신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죽은 영이고, 이 죽은 영은 사람을 영을 죽게 만들고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들어서 감각도 없이 살다가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 신의 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 신의 영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온갖 유혹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사망의 신인 저주받은 세상 신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자꾸 무엇이 좋다고 속여서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하다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살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다, 이런 등식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잘 살고 출세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 하면은 이 세상 신이 가르쳐준 세상 신의 지식에 의해서 볼 때 그것이 큰 성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 잔치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가 먹고 마시며 좋은 그릇을 다 갖다가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귀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냐,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영원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같은 것이 있어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다음 세상이다 그럽니다.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다 그러죠. 거기는 죽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쭉 계속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 영원한 세계는 한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거기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생명의 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세상 살면서 이제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다음 세상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산, 거기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온갖 낙을 다 누리며 정말 재미있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의 신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지옥 불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곳인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지옥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고통이다 그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망해버리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 저주 중에서 이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을 섬기냐? 하나님의 영을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영이시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요.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을 하시고 계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상식은 이러한 상식이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사망의 신에 속해서 망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측량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는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체험을 주시는 사건. 이 체험을 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한 영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다고요? 거룩한 영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들도 영이시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게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린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그를 높이고 존귀 여기며 그를 섬기고 순종하는 표시로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삶의 방향을 늘 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끝없이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무기는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방패고 성령은 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패와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진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누가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 드리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어디다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에 내가 띄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어쩌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기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교회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신기한 것이죠. 뭐냐? 제사를 지리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를 모세가 열린 하늘 문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내게 보인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이 말씀이 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 문을 보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치수가 하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모형을 보이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어주신 옷을 입고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사람이 그대로 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성전 안에 기구도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는 그거 끝내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매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 성전은 거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5km 정도 돼요. 그건 8km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 하면은 광주에서
화순간의 거리 정도가 돼요. 떨어진 거리가 광주에서 화순간. 그런데 이 상당한 거리잖아요. 한 7.5km, 한 8km 되니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내렸다는 것이죠. 누가 손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착착착 찢어 내린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성전의 휘장은 성과 속을 갈라놓는 그 가림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 속을 갈라놓는 막이 엎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성전의 기능이 없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살아계셨던 것이 거룩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주인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의하여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그냥 네가 알아서 드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불을 담아다가 무슨 향을 피우고, 떡은 어떻게 만들고, 촛불은 어떻게 켜고 다 정해 주셨어요. 여기 어긋나면은 하나님 무서워요. 사람을 그냥 죽여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초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이게 대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 다음에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손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쭉 물려져요. 그런데 아론이 큰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 그러는데 이들이 성전에서 이게 향을 사르는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성전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 앞에 가볍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예배를 우리는 향을 사르는 것도 아니고 불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몸은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중심으로 드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영혼 중심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오직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다른 생각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몸을 제물로 드리고 이게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몸을 제물로 드린다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만 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할 수 없는 일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와서 항상 준비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 삶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돼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지어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과 일치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 말씀과 일치한 심령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서 이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육신 중심 온갖 생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의 변화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인데 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예배는 생각 관리를 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 나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진리의 말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하고 다르게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 이걸 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내 생각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동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성경은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생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고 세상 신이 주는 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로 가는 생각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왔으며 나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를 들여다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님 중심의 생각, 예수님 말씀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 사랑의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물리쳐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물리치고 영의 생각은 키우고,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일반 생활 가는 데는 어떻게 하냐? 일반 생활은요, 사회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일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을 때는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믿은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해서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이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서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신의 죄의 유혹과 세상신의 공격으로부터의 자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긴 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자유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해 새기시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을 해서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복 주시는 믿음, 복 주시는 예배, 그래서 복 받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날들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진실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